생명의 편에 서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영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은 말이죠, 과거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2023년도 10월 29일, 이 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입니다. 아멘. 과거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날이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도. 어떤 분들은 확신을 잘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은 내 머리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에 의심이 갑니다. 확신이 들지 않아요.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이런 분들이 없는지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지요? 저도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눈을 볼 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확신도 없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 먼저 안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것과 믿음이 약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자, 이해되는죠?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죠? 주님이 아닌 다른 곳, 즉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약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구원의 그 확신을 갈망하는 사람들, 좀 고민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비록 약하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의심하고 낙담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반신반의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믿음입니다. 연약하고 작지만 분명한 믿음입니다. 놀란 것은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께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믿음이라도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도 그래서 모두가 다 산을 믿으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누구는 정말 의심 없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우여곡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참 좋은 일이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우여곡절이 많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두려워합니다. 반신반의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렇게 반신반의한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참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의심한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근데 약해서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내 안에서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약한 믿음일 뿐이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도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봅니다. 다윗은 사실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마다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요?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우리 몇 주 전에 나눴죠.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는 골리앗 앞에서는 정말 용맹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했는데 다윗이 혼자 있을 때는 그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막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시편 55편 1절로 5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혼자 있을 때 고백이에요. 두려워할 때 고백이에요.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용맹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할까?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베드로를 딱 보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믿음을 버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잠깐 흔들리고 연약해졌을 뿐이지 완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연약했기 때문이죠. 작아졌기 때문이죠. 그냥 주님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자, 이거는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저들의 믿음이 작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버리셨는가라는 겁니다. 아니죠. 버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저들을 꾸짖긴 하셨어요. 그러나 버리지 않고 도리어 굳건한 믿음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2장 3절이에요. 상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근데 하나씩 따져보면 세상에 강하고 잘나기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다 하나씩 따져보면 인생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온전하지 않죠.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더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속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부르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첫 번째죠. 다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창조의 사건 기억하시죠? 창조의 사건에서 빛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먼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다음에 빛이 생겼어요. 빛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 달, 별들도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무, 꽃, 물고기들이 있기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나라, 사회, 제도, 학교, 병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많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혹시?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딱 너야. 딱 이런 거예요. 딱 너야. 지명하였다. 바로 그 사람! 딱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어떻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갖추어 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딱 너야, 딱 우리야 하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명하여 부르고 나서 하나님 다시 선언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나신 사람들을 봅니다. 성경에는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만나신 사람들 보면은 어디가 아프고 좀 병들고 그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들도 다 완벽하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다시 우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상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키, 나이 이런 거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성별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겠죠?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죠? 우리를 낳아줬던 부모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이미 딱 정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바꿀 수 없다라고 절망하기도 합니다만,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죠. 이사야서 43장 2절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네가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헨리 블랙커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그분의 자비에 전적으로 기대어 사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거예요. 그때 인생을 가장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드려요. 한참 전에 가수 윤복희 씨,
가수 윤복희 씨의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대중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제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부르던 아버지, 엄마는 상상 속에서 만든 존재였습니다. 두 분은 제가 그분을 알아볼 나이가 되기도 전에 영영 세상에서 떠나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혼자 중얼거리며 놀았습니다. 아버지, 그래 복희야, 춥지 이리 온나.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프면 혼자 흙을 먹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흙을 먹고도 밥을 먹은 것처럼 식곤증을 느끼며 찬 바닥에 쓰러져 잤습니다. 그럴 때면 저를 꼭 안아주신 엄마의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면 배고파 엄마 라고 할 엄마가 없었습니다. 추워요 아버지 라고 말할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진짜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제게 따뜻한 손을 내미신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뻐 외쳤습니다. 주님, 저예요, 복희예요. 주님을 만난 순간은 저 혼자만의 독백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내가 그토록 허기지고 춥고 외로울 때 혼자 사무치게 불렀던 그분이구나. 내가 사랑했던 그 아버지, 엄마, 그 사랑이었구나. 이게 가수 윤복희 씨의 간증이에요. 구원하심, 구속하심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연약한 인생과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도 때때로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하는 일,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참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강자 편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죠. 자, 그대로 세 번째, 생명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초대교회 그 교인들을 갖다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켰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는 가장 적절한 호칭은 성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든 혹은 잘 살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성도라고 부릅니다. 영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건 혹은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 성도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성도는 그들의 수준이 높거나 서로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딱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대단한 일을 하거나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서 있는가라고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표지했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현재의 그 모습, 그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무슨 일인가?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해오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복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늘 해오던 일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데 세상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악함, 잔인함, 불행, 질병, 불신, 배신, 반항, 거부 등등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과 싸우십니다. 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편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와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싸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바로 생명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특별한 행동이나 모습으로 우리를 제한하기도 하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 잘 내야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구분하면 안 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나 그런 것들로 만들 수 없죠. 구분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로 6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보세요. 도와주신다라고 해서 도와준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신 일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리처드 백서가 이렇게 말했으며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내게 할당된 몫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승리의 편에 서는 하나님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